여러분 혹시 스타병, 연예인병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병은 뭐 연예인이나 아니면 유명인이 자기의 인기나 혹은 영향력에 도취되어 이 거만한 태도를 가질 때 쓰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면 레드로 시작하는 여자 걸그룹의 멤버가 있었어요. 뉴스에도 나왔는데 이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인기가 많아지자 이 스타일리스트와 메이크업 스태프에게 막 반말을 하고 의자에 앉아서 면전에 삿대질을 하면서 인격적인 모독을 했다. 그래서 수치심을 느낀 그 직원이 SNS를 공개를 하면서 여론의 질타를 많이 받았죠. 그리고 한동안 활동을 하지 못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또 배우 김영철 씨라고 태조 왕건에서 궁예 역을 했고 야인시대 김도한 역을 했었죠. 이 배우가 촬영장에서 기피 대상 1순위였다고 해요. 왜냐면 내가 먼저 촬영을 안 하면 나 집에 갈 거야 하고 분장을 한 채로 갈 정도로 갑질이 심했다고 하죠. 어느 날은 촬영 중에 화장실을 가다가 차가 하나 있길래 봤더니 거기 누가 있었냐면 김영철 씨보다 선배인 이순재 선생님이 거기서 자고 있더래요. 그래서 뭐 하시냐 하니까 후배들이 괜히 신경 쓰일까봐 구석에서 대기하며 자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선배님 먼저 찍으십시오 하니까 그 순재쌤이 난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먼저 찍어 하시는데 알고 보니까 밤 10시에 와서 새벽 내내 5시간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김영철 배우가 그 순간 자기의 모습이 보이더래요. 야, 내가 그동안 촬영장에서 갑질하면서 권력을 휘둘렀구나. 내가 죽일 놈이었네. 그리고 그 이후부터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바뀌었다라는 고백을 자기가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높은 자리, 뭐 유명한 자리 가게 될 때 거만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될 때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선 이와 반대로 엄청난 겸손을 보이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럼 그분이 누구시냐? 우리 5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지난주에 그런 내용을 나눴잖아요. 너희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관심을 가져라. 그러면 그 겸손의 마음이 뭐였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런데 5절을 보면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서 특이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5절을 보면 바로 뭐냐면 첫 단어 너희 안에. 여러분 너희 안에가 무슨 뜻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말의 뜻은 너희 공동체. 너희 교회 안에. 자, 그럼 질문. 바울은 왜 너는 이 마음을 품어라 하지 않고 너희 안에라는 말을 썼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여쭈어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옵니까? 그러자 21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다시 말해 너희 공동체 안에. 너희의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한 번은 신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물었대요.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요? 그러자 학생들이 하나님은 어디든 다 계신다고 했는데 뭐라고 대답하지? 그러자 교수가 그랬대요. 하나님은 당신과 나 사이에 우리의 관계 속에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이기도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과 수평적 관계이기도 하다. 그래서 성경에서 늘 강조하는 게 뭐냐? 관계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시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누구도 있다? 나도 함께 있다. 여러분 왜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일까요? 그쵸. 우리의 신앙은 저 천국은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 그 관계를 통해 완성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계속 나누었듯이 이 빌립보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파벌 문제. 제가 실제로 구글에 한번 교회 싸움이라고 쳤더니 수많은 기사와 사진이 나오는데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와 원로 목사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파벌이 나뉘었대요. 근데 싸우면서 막 서로 호신용 스프레이와 소화기를 막 뿌리고 경찰이 출동하고 어떤 사람 병원에 실려가고.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빌립보 교회도 이런 분열을 겪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인 지체를 서로 파괴하고 상처 주고 교회가 병들고 아픈 상태였다. 근데 여러분 사람도 아프면 어때요? 몸이 아프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힘도 없고 생명의 능력도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 교회도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생명체다 보니까 병이 들면 똑같아요. 주님이 주신 생명, 그 이름의 능력, 은혜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 교회의 소명은 뭐예요?
세상에 빛을 전달하는 빛의 자녀들이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 소명을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세상과 같은 어둠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면 참 분열과 갈등이 많아요. 특히 요새는 정치적인 거.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고 공격하고, 또 뭐가 있어요? 젠더 갈등, 남녀. 그래서 한남 한여. 한남 한여가 뭐야? 한국 남자 한국 여자. 서로 배척하고 밀어내고. 근데 여러분,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또 갈등이 없나요? 부부간에도? 요새는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부부, 말로 비수를 꽂는 부부, 폭력을 하기도 하고 바람을 피기도 하고. 또 어때요? 세대 간의 갈등도 있죠. 젊은이들은 나이 든 사람을 뭐라고 요즘 해요? 아, 꼰대. 그럼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이들에게 뭐라고 해요? 아, 요즘 것들은 싸가지가 없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고대 소크라 시대 때도 누가 그랬대요?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무슨 말이냐? 지금이나 고대 시대나 세대 간 갈등은 늘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요새는 노인 중에서도 홀로 고립되어 죽는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대요. 중년 남서들은 50대가 되면 실직하고 이혼하고 원룸과 고시원을 전전하다가 노숙자가 되는 경우도 많고. 근데 여러분, 그 나이 든 세대만 그런가요? 아니죠. 2025년 3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청년 백수가 몇 명이나 될까 조사를 했대요. 몇 명 정도 될까요? 무려 120만 명. 네, 120만 7천 명.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뭐래요? 그들 보면서, 아니, 너는 이렇게 도전 정신이 없냐? 나 때는 중소기업에 가서 버는 돈은 적었지만 그렇게 시작했어. 그래 놓고 사익감이 중소기업 다닌다고 반대하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들이 어릴 때부터 내 꿈은 백수야 그랬을까요? 아니죠. 수십 번, 수백 번 취업 도전했는데 실패하고 안 되니까 포기하고 어디에도 끼지 못하는 인생이 돼버린 거죠. 결혼은 사치다. 스스로를 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인생. 또 여러분, 10대들은 어때요? 부모에게 정서적, 육체적 학대를 당하기도 하고, 깨어진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해서 자존감 낮고 상처 가득한 아이들이 진짜 많아요. 무슨 말이냐? 오늘날 이곳저곳에서 아픈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이 관계라는 게요, 신기한 게 잘 되면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기도 하고, 내게 힘을 주기도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도 만들기도 하지만, 한 번 망가지면 우리를 지옥 같은 삶에 넣기도 한대요. 그래서 이 세상이나 교회나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과 원리대로 그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너희가 속한 그 공동체 안에서 그 마음을 같이 함께 품어라. 그럼 여러분, 품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 보통 한국말은 품으면 따뜻함 이렇게 막 하잖아요. 이 성경에서 나오는 품다의 두 가지 의미가 있대요. 첫째는 뭐냐면 마음의 색이다. 둘째는 따르다. 어떤 한 여자가 주유소 알바생 남자가 마음에 들어서 관심을 받으려고 매일 주유소에서 1리터씩 기름을 샀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동네에서 연쇄 방화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러자 그 알바생이 이 여자를 용의자로 지목을 했다고요. 자기 경찰서 갔다 왔다. 무슨 말이냐? 서로를 마음에 품고 새기긴 했어요. 여자는 썸남으로 새겼고 남자는 연쇄 방화범이구나. 그러니까 새긴 대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정말 마음을 강조해요. 왜 강조할까요? 마음을. 사람은 머리의 길이 아닌 마음의 길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한 학생이 그런 말을 했어요. 아, 목사님, 예수님 믿는 건 쉬운데 그렇게 사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프랑스의 위대한 수도사 샤를드 푸코 누군지 아세요? 저도 몰랐어요. 있는데 누군가 물었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게 뭡니까? 그러자 그 수도사가 뭐라고 했을까요?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왜요? 믿는 건 죽은 영혼이 생명을 얻는 기적의 역사니까. 근데 사람이란 존재는 한 번 무언가를 믿기만 하면, 다시 말해 마음에 새기면 그걸 위해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믿는 사람은 뭐에 인생을 걸어요? 돈을 믿는 사람은 돈에 인생 걸죠. 대학이 인생의 문이라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10대를 뭘 위해 바쳐요? 대학을 위해 바치죠. 새벽부터 밤까지.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목사에게 가장 힘든 게 뭘까요? 목사에게도 가장 힘든 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신대원 오면요, 꼭 부른 찬양이 있어요. 보내시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주님 가라하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근데 정작 많은 사람들이요, 어디든지 안 가요. 다들 하나님이
자기 뜻에 순종하기를 바라지 자기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묻는 거죠. 지금 너희들 안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새기고 따르는 사람이 있냐? 만약 그 열매가 없다면 너희 자신들을 점검해봐라. 그럼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아니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본체가 뭘까요? 본체 컴퓨터 본체일까요? 본체는 헬라어로 모르페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 하면 본질이 같다.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나는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있다. 아니면 귀신이라도. 가끔 귀신을 보거나 한상으로 예수님을 보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시니까 안 보여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과학기술로 저 우주 끝에 뭐가 있는지 우주 밖은 뭔지도 확인도 못하는데 그 기술로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기 위해 누구를 보내셨어요? 구약에는 선지자, 신약에는 예수님. 그렇죠.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래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니들과 함께 했잖아. 나를 본 게 하나님을 본 거야.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제 외모가 저희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고 많이 해요. 저는 얘기했지만 한 번은 20대 때 교사하다가 찬양팀 교사하다가 군대 갔는데 고등부 찬양팀 애들이 본당에서 찬양 인도를 하다가 저기 멀리서 저희 아버지가 들어오신 걸 보고 유석쌤 아니야?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의 본체라는 건요 그냥 닮았다의 그 정도가 아니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무게, 능력, 권세 모든 것이 동일하신 분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가 같이 되셨고 아멘. 뭐가 되셨대요? 사람이 되셨다. 여러분 이제 2달 후면 대통령 선거를 하잖아요. 근데 누가 할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당선인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집에 방문을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서 여러분 집에 하룻밤 좀 재워달라고 밥도 먹고 같이 뭐 게임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우리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시간을 보내자. 그러면 믿겨지겠어요? 여러분 하물며 이 땅의 대통령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하늘의 보좌와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대요. 왕이신 주님이. 그러니까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럼 그게 믿겨지겠어요? 그래서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왜요? 왕과 종의 갭 차이가 너무 크니까.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너무 예수님 모습이 하찮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교인들이 어떤 예수님을 믿어요? 나를 높여주고 나를 성공시켜주고 잘되게 해주는 예수님. 내가 만든 예수님. 근데 성경은 예수님의 마음을 뭐라고 하냐? 첫째, 종과 같이 낮아지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월급이 오르고 승진하고 교장이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여러분 사람은요 다 높아지고 싶어해요. 근데 여러분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유혹했던 내용이 뭔지 기억나세요? 너네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러자 그걸 들은 하와의 눈에 선악과가 어떻게 보이기 시작했느냐? 먹음직스럽게. 보기에도 아름답고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보였대요. 무슨 말이냐? 인간의 이 가장 근본적인 죄의 본질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 다시 말해 내가 내 인생이 주인 되고 높아지는 거.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언제 자기가 신 같은 존재,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다고 느낄까요? 보통 돈이 많을 때. 지난주에 어떤 한 사람이 수동으로 로또 번호를 구매했는데 당첨이 됐대요. 5개 다 같은 번호로 했는데 그게 1등이 된 거죠. 당첨금이 무려 120억. 우리 자매님 120억 생기면 일을 계속 하실 겁니까? 네, 고민할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그만둔다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오늘날 돈이 있으면요 사람을 머슴처럼 종처럼 부릴 수 있는 시대예요. 또 어때요? 권력이 있으면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 시대잖아요 요즘에. 또 세상의 인기, 내가 뭐 할 때마다 관심 받고 세상의 중심 갖고 그걸 다 가진 게 누구들이었어요? 고대시대 왕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자칭 신의 아들이다.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이 이면에 누가 있느냐? 사탄 마귀가 있다. 왜요? 원래 사탄도 누구였어요? 천사였잖아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 타락하고 반역했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도 그런 인생 살아라.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세요?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 그 자리를 내려놓고 종이 되는 길.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가지시는데 그때 뭐를 하시냐? 갑자기 일어나서 겉옷을 벗으시더니 수건을 가져다가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저기 삼성 이재용 회장이 여기 앞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여러분 들어오실 때 양말을 벗으셔서 제가 발을 씻겨드리겠습니다 하면 어때요?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그냥 돈으로 주시면 안 될까요? 부담스럽죠. 여러분 발 닦아주는 거 쉽지 않아요. 특히나 이 시대는요. 발을 닦는다는 거 누가 하느냐? 종들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 종들이 하는 짓이었어요. 그런데 스승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니 이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을까요?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의미는 우리 권사님 말씀대로 모델링. 여러분 자녀에게 책을 읽는 습관을 길러주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면 돼요, 부모가. 그래서 예수님도 친히 제자들의 가장 더러운 부인 발을 씻겨주시며 너희도 이렇게 종이 되어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어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거라. 왜요? 이 제자들은 맨날 모이기만 하면 누가 더 높냐, 누가 수제자냐, 누가 더 잘 나가냐 싸우며 높아지려고만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얘들아, 그거는 세상 속의 가치관이지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낮은 자리로 갈 때에야 그곳에서 그렇게 섬길 때에야 하나님의 은혜가 흐른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요. 단순한 낮아짐, 섬김에서 끝나지 않고 또 어떤 길을 가시냐면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질문.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그 말에 의미가 있어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형벌을 받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누군가 나를 대신에 죽으면 돼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가치가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 구약에서 죄 지으면 양이나 짐승 잡아서 제사 드렸지만 그게 근본적으로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왜요? 양과 사람의 가치가 급이 다르니까. 그래서 내가 죄 짓고 대신 우리 집에 강아지를 죄받게 하겠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죄는 사람이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죄가 없는 사람이 한 명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저 다른 사람 한 명만을 구원할 수 있어요. 자기가 죽음으로. 그래서 누가 오셨냐? 예수님. 왜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고도 남는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잖아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죠. 네. 여러분, 보통 교회에서는 이번 주를 고난주간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걸 기념한다. 그래서 먹는 금식도 하고, 미디어 금식도 하고, 즐기는 것도 더 하고, 뭐 필사하기도 하고, 특사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 가실 때,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따라오라 말씀하시며, 원하셨던 그 모습이 고작 한 주 반짝, 이 몇 가지 하면서 우리가 고난을 기억합시다 하는 정도였을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너도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내 고난에 동참해라 하는 말씀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근데 왜 우리는 고작 그 정도에 머무냐? 실제로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여러분, 오늘날 교인들의 인식 속에 사실 예수님은요. 그저 신이시지 인간이셨던 분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도 고치시는 전능하신 분이신데 무슨 고난이 그렇게 심했겠어? 아픔이 있으셨겠어? 아니, 당하시더라도 채찍 맞으면 셀프로 치유하실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을 제일 안 믿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의 가족들, 동네 사람들. 여러분, 보통 개천에서 용났다 하잖아요. 몇 년 전 손흥민이 세계 최고 리그인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 했을 때 다들 난리가 났어요. 왜요? 한국은 축구 변방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K리그에 들어가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래요. 프리미어 리그 가는 거 놀라운 거죠. 근데 가도 주전하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득점왕을 한다? 그건요, 한국 축구 역사에서 다시는 없을 일이에요. 그러면 어릴 때 손흥민을 한 번이라도 봤던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내가 어릴 때 손흥민 봤는데 걔는 남달랐어, 어릴 때부터. 쟤는 얼마나 있고 성실했는지 라고 했겠죠. 근데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은요, 손흥민과는 차원이 달라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셨어요.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그 소식을 고향 사람들이 듣고 봤을 때 뭐라고 해야 돼요? 칭찬하면서 내가 어릴 때부터 봤는데 원래 저럴 줄 알았어 라고 해야 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해요? 동네 사람들이 저 요셉의 아들 아니야? 목수의 아들 아니야? 제가 저럴 리가 없는데? 거부를 당하세요. 왜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너무나 평범했거든요. 그래서 친형제들도 믿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 지극히 인간적이셨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도 지치시기도 하셨고 굶주리기도 하셨고 목마르셨대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잖아요. 사탄이 유혹을 해요. 혹시 40일 금식 해보셨어요? 최대 금식 며칠 해보셨어요? 기억이 안 나시죠? 하루? 어떤 목사님의 아버지는 40일 금식하다가 돌아가셨대요. 그분도 목사님이셨네.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근데 어떤 그림에서 예수님을 40일 금식하시고 나서 이제 사탄을 마주한 걸 묘사하시는데 탁 앉으셔서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그거 뻥이에요. 그게 맞으면 예수님은 그저 신이지 인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만약 힘든 게 없으면 그걸 왜 시험이라 하겠어요? 보통 40일 금식하면요, 일어설 기력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은 추측하더라고요. 아마 예수님이 골골대면서 죽기 직전까지 누워 계셨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귀가 너무 배고프니까 안 들리셔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신 걸 수도 있다라고 농담하기도 하는데, 사탄이 와서 뭐라고 해요? 너 뭐하냐?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인간이 돼서 비참하게 있냐? 너 원래 영광 되찾아라. 너 능력 있지 않냐? 이 돌로도 떡 만들어 먹을 수 있잖아. 아니, 공중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쳐줄 거 아니냐? 그러면 세상에서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난리 날 텐데 십자가의 길 가지 말고 편한 길 가. 왜 종의 길을 가려고 해? 지금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겪고 있는데 첫사람 아담에게 찾아왔던 그 죄의 유혹이 예수님에게 똑같이 찾아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험이 예수님께 쉬웠을까요? 아니요. 어려웠어요. 왜요? 그분도 인간이셨으니까. 여러분, 예수님도요, 우리와 같이 인간의 영혼과 감정을 가지고 계셨어요. 때로 백부장이 믿음을 보고도 놀라기도 하셨어요. 내가 미리 알지만 놀란 척 해야겠다 하시는 게 아니라 기뻐하기도 하셨고 분노하기도 하셨고 아파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우리와 모든 일에 똑같이 다 시험을 받으셨다. 그럼 그 예수님에게 최후의 시험이 뭐였어요? 바로 십자가. 여러분,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33절에 심히 놀라시며 라는 말은요, 너무 두려움에 떨어서 혼비백산할 정도로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가리킨대요. 또 슬퍼하다는 혼란하고 불안하며 절반은 정신이 나간 상태를 묘사하는 말이래요. 그리고 34절의 고민이라는 뜻은요,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고뇌하는 거. 그래서 만약 누군가 이 세상에서 죽음을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면 예수님만큼 죽음을 두려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 저주의 길이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어때요? 손톱에 가시만 찔려도 뭐가 작은 게 박혀도 아프다고 막 난리치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고통을 당하셨어요? 눈이 가려진 채로 조롱당하고 무자비하게 구타당하고 수치스럽게 발가벗겨져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가시도 있었죠.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요. 근육이 보이고 이것저것 피가 흐르는데 이미 그 과정 중에 온몸에 염증이 가득해서 몸이 고열이 난대요. 그 상황 가운데 죽는 사람이 많아요. 십자가에 달리기도 전에. 그런데 그 상황에서 친히
45kg 된 나무를 십자가에 지고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여러분 인체에서 가장 예민하다는 신경 그 중추에 12cm에서 18cm 정도 되는 거친 금속 대못이 손과 발에 박히는데 뚫려요. 그 고통도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렇게 해서 매달리면 문제는 뭐가 있냐? 숨을 못 쉬어요. 손과 발이 못에 박힌 채 힘을 줘 몸을 다 끌어당겨야 숨을 쉴 수가 있는데 힘을 주면 몸은 올라가지만 자세 유지가 안 돼서 어느 순간 몸이 다시 또 내려오고 그러면 숨 쉬는 게 불가능하고 이 과정이 며칠 동안 반복되다가 결국 질식사 그리고 피가 다 흘려서 죽는 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게 자랑할 만한 죽음일까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갈 만한 길일까요? 근데 예수님의 고통은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큰 고통이 있었어요. 바로 영적인 고통. 다른 말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잖아요. 외면하세요. 거기다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말씀 듣고 기적 보고 우리 왕이 돼달라고 한호하던 사람들 다 떠나죠. 이제는 예수님을 죽여라 하는 사람들만 있어요. 그런데 제달 중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까 말했잖아요. 누가 좌냐 우냐 싸우기만 하고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른 제자였는데 예수님 배신하고 팔아 넘기잖아요. 그럼 예수님 믿고 미리 아셨잖아요. 아셨으니까 괜찮으셨을까요?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는데 거기다가 수제자 베드로는 나를 모른다고 해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모욕하고 짓밟고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마저 예수님을 버리시니까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괴로워하셨던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세요? 아버지,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이 고통의 잔을 마시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정말 참기 힘든 유혹이 뭐냐? 십자가를 지지 않는 유혹. 여러분 예수님에게 선택권이 있었어요. 도망가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 길을 가셨을까요? 피 흘림 없이는 이룰 수 없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잔을 마시는 게 아버지의 뜻인 게 보여요. 그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죠. 가끔 저는 아내랑 얘기를 해요. 우리가 쌍둥이 육아 초기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려면 할 수 있을까? 서로 그랬어요. 자신 없다. 그런데 하물며 육아도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나중에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의 길 또 걸으라고 하시면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수님 뭐라 하실까요? 저는 아마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면 유서가 2번은 힘들 것 같다 하시지 않을까. 그만큼 예수님께 힘들고 어렵은 고통의 길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 순종의 길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비우는 길이다. 헬라어로 케노시스. 무슨 말이냐? 내 뜻,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하시든 어떻게 쓰시든 그저 내가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하는 게 비우는 길이래요. 여러분 한 동화가 있어요. 제목은 이제는 놓아줄 시간. 2 나무가 등장을 해요. 한 나무는 나이가 많아요. 이름이 신실이. 다른 나무는 어려요. 이름이 기쁨이. 근데 기쁨이가 겨울에 나뭇잎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라질까 봐 두려워하더래요. 그래서 신실이가 하는 말이 좋은 일은 놓아주는 순간에 일어난다. 무슨 말이냐면 나무가 겨울이 되면 나뭇잎을 왜 떨어뜨리냐? 생존을 위해서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그래서 봄이 될 때까지 그 새로운 생명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놓아주어야 한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성경에서 우리는 질그릇이잖아요. 질그릇이 쓰이려면 조건이 뭘까요? 그 질그릇 안이 비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 질그릇을 쓸 수 있어요. 근데 그 그릇 안에 잡동사니가 있고 더러운 게 있고 하면요 안 써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맨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하는 말은 나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다? 아버지 말씀이다. 내가 행하는 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행하심을 보고 순종할 뿐이다. 그게 때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너는 걸 할지라도. 여러분 노래 가시나무 아세요? 조성모가 리메이크 했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거 없네. 이게 원래 찬양곡이에요. 내 안에 내 생각, 내 욕심, 야망, 내 방법, 내가 주인 된 삶, 내가 높아지려는 삶.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건 그걸 다 비우는 거래요. 얼마나 비웠는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자기 생명을 위험 속에 던지는 삶. 그게 예수님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왕이세요. 근데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어떤 왕이에요? 겸손의 왕. 모든 일을 살리는 왕. 그래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셔서 모든 이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왕. 이 이야기를 하면 바울은 분열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니네 안에, 공동체 안에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새기고 따라가. 신앙은 혼자 하는 거 아니야.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야. 야, 예수님 봐봐. 하늘의 영광을 바리고 이 땅에 종으로 오셨잖아. 그런 것처럼 너희도 서로 높이려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발을 씻기며 서로의 종이 되어라. 그래서 예수님께 너희들의 뜻, 생각, 그 모든 거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그 사랑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렇게 나를 비우며 살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너희들의 삶을 다스리도록 하는 거야.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사랑하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그 예수님의 마음이 새겨지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이번 한 주만 살아갈 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동안 내가 높아지는 삶을 살았나? 낮아지는 삶을 살았나? 돌아보며 내 안에 아직 비우지 못한 내 자아, 집착, 교만, 욕심, 우상들 뭔가 다 내려놓고 내 자존심까지 내려놓고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내 주변에 나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며 순종으로 그 주님의 마음을 흘려보내기를. 그래서 이번 한 주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며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